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날 이제 우리 개신교 하면은 제가 말하는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 계통을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계통의 예배 순서는 세계 어딜 가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예배의 기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성시 교독을 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읽고 또 말씀 전하고 봉헌하고 뭐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되게 이러한 순서를 거의 다 대동소이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가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 예배 순서하고 우리 예배 순서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세계 이 개혁교회 장로교 계통의 예배 순서는 미국의 순서나 한국의 순서나 또 유럽의 순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성공회하고 루터교의 예배 순서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는 또 다른 예식들이 좀 있어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같이 이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 순서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터지라고 그러는데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거저 뭐 찬송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본문하고 다 맞춰서 이 찬송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교동문도 연결돼서 선택을 하면서 이같이 오늘 예배 순서가 결정져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같이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도대체 구약에서는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구약에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은 이 예배 의식, 화목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이런 제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제사인데 도대체 구약에서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 상당히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 구약의 예배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이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런 구약 예배 순서가 자세하게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대강 예배 순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 순서를 보면 맨 먼저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느냐? 저 유프라tes 강 건너편 이 갈대아 우르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때는 너희 조상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했고 애굽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희 민족이 중다하게 되었다. 근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같이 광야로 이끌어냈고 또 광야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너희들을 이같이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내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이미 이 땅에 7 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7 족속을 내쫓아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살고 있는 집 너희들이 땀 흘려서 지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너희들이 조성한 거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람나무들 너희들이 심어서 감람나무를 가지게 됐느냐? 너희들이 손도 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집을 주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주었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감람나무를 줘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같이 풍족하게 살게 됐다. 이렇게 줄줄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를 열거할 때 그 은혜가 열거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떠돌이 나그네 생활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감동이 저들 마음속에 저절로 우러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저들이 결단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결단하냐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집과 우리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구약의 예배가 하나 둘씩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결단과 헌신으로 결정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 그 예배의 핵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3,500년 전의 구약의 예배나 오늘 3,500년 후에 이 시간 10월 13일 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잘 읽는 책 중에 하나, 그 저자의 책 중에 하나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참 책을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다 한결같이 좋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서 아주 저명한 이 목회자고 또 저술가입니다. 또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이 대단한 분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고든 맥도날드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늘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베푸는 것이 좀 있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구로동에 외국인 노동자 병원을 세워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무료로 치료받도록 외국인 노동자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로동에 있는 우리 건물에는 이 노숙자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처럼 이 집 없는 사람에게 집도 지어주고 또 교회는 음식들을 모아서 푸드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이 캔에 든 음식들 또 모아둔 음식들 쌀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이러한 일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센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학교도 세우고 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병은 우리 교회가 안 해도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쉼터, 노숙자를 위한 쉼터도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다른 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교도 정부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안 해도 다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나 정부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받게 하는 일은 정부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동네에서 거리의 여자라고 이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을 뿌려가면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어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사의 언신이 이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지만은 이 시몬의 이 말이나 표정 속에서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참 기쁘다, 참 감사하다, 참 즐겁다,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거리의 여자라고 불리우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카락을 씻으면서 향유를 쏟아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감사와 기쁨과 눈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적어도 당신이 나를 초대해서 당신네 집에 갈 때는 당신이 나를 초대했으니까 누구나 다 초대받은 사람에게 하듯이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을 줬어야 되지 않소? 당신은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을 초대해서 맞이할 때는 서로 허그를 한다던가 키스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 말이지. 근데 당신은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멀뚱멀뚱하게 나를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말이지. 당신네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 한 방울, 향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건 예인데 당신은 내가 당신네 집에 들어올 때 향유 한 방울 뿌리지 않았어. 얼마나 당신이 나를 차갑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 발을 씻고 향유를 뿌리고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래?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지도 모르고 저 여자에게 대접을 받아? 왜 저래? 당신은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냐 말이지. 있고 있지 않냐 말이지. 예수님은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첫째는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것이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기쁨과 감사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48절에서 여자야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사함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전혀 감사와 기쁨과 눈물도 없이 말이죠, 아주 마음이 천 얼음장처럼 가지고 나간다면은 오늘 예배는 잘 드려진 예배는 아니죠. 그렇죠? 예배의 핵심은 은혜를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중요한데 왜 이 바리새인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받지도 못할까?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 사람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는 영적으로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대단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요한복음 9장에 40년 된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봤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지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캄캄하게 산 사람이 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나니까 밝게 본 거죠. 얼마나 기뻐요. 40년 동안 못 보던 사람이 봤단 말이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기도 하고 놀면 이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행복한 일 아니에요. 안 보다가 보이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눈 좋은 분들은 모르지만은 눈 나쁜 사람들은요, 이같이 글이 잘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안경을 바꾸고 글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다가 본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한데도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캄캄하게 있다가 눈 뜬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동참하지 못한데도, 아니 당신 언제 눈 떴어? 안식일날 눈 떴지? 당신 눈에 도대체 누가 진흙 발라였어? 그 사람 안식일 범했구만. 당신 눈 뜬 것도 그 죄야? 이렇게 생각한대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눈 뜬 것에 대한 똑같은 기쁨과 감사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있다 그러죠. 군대,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을이 소란스럽습니다. 이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벌거벗고 다니니까. 소리 바락바락 질러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 다 풀어드려. 이 사람을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을에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그 사람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옷 입고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을에 덕이 됐냐 말이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냐 이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 자신한테는 기쁨과 감사가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을 잠깐 정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같이
은혜 없는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가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 이거죠. 내가 오늘 바리새인이 돼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내가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생각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 다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혼자서 수고해가지고 크게 된 사람 중에는 조금 자기가 모든 것의 표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많은 수고했죠. 땀 흘렸죠. 노력했죠. 여러분들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됐죠.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이 빅토르 위고가 쓴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근데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저러블은 이것은 하나의 성경책하고도 비슷할 정도로 성경적인 내용이 많지요.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쳐가지고 20년 형을 받았죠. 그래갖고 20년 형을 다 살지 못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주교의 집으로 숨었죠. 주교는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장발장을 편안하게 잠재우고 편안한 음식을 먹였죠. 장발장이 밤중에 눈에 떠보니까 이 주교가 은혜를 베푼 주교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근데 이 도둑이 항상 보이는 것은 물건밖에 안 보인다고 번쩍번쩍거리는 은그릇이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교의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고 이 번쩍거리는 은그릇에 마음에 쏠려가지고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갔죠. 그러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죠. 그래서 경찰은 너 잘됐다. 너는 이제는 무기징역감이다. 끌고 이제 이 장발장이 은잔을 훔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장발장을 끌고 주교의 집으로 갑니다. 장발장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겨우 이 감옥서에 도망 나왔는데 이젠 제대로 걸렸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주교의 집에 가서 도둑놈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힐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20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감옥에서 썩어 지낼 무기징역을 받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교의 집에 갔잖아요. 경찰은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교님, 내가 드디어 도둑을 잡았습니다. 주교님 도둑을. 주교님의 은혜를 모르고 도둑질한 내가 이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주교님 집에서 이 은잔을 도둑질했습니다. 주교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 내가 자네한테 은잔하고 은촛대를 줬는데 왜 은촛대는 놔두고 갔나? 은촛대 마저 가져가게. 은촛대 주는 거죠. 이때 장발장은 자기가 정말로 도둑으로 정죄받는 그 순간에 왜 자네 은촛대를 받아가지 않았나 하면서 은혜를 받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경찰은 할 수 없이 그 집을 떠납니다. 이제 주교가 그 장발장에 말하죠. 자네는 오늘 이 순간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 순간, 자네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자네가 은혜 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는 이 시간을 자네는 잊지 말게 하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장발장은 그 은혜를 안 잊었어요. 그래서 고아 코제트 어린아이를 잘 키우죠. 그러면서 일생을 삽니다.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의 미래가, 장발장의 미래가
복되고 귀한 미래가 되죠. 근데 반대로 자벨이라고 하는 이 경찰은 이 장발장을 끝까지 잡아넣겠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장발장은 이 자벨은 남의 잘못을 보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자기는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자베르는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을 레 미저러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그 미래가 더욱더 큰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의 미래가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레 미저러블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 핵심이 은혜래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디모데전서 1장이자 내가 과거에는 포용자와 핍박자와 회방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뭐냐면은 이런 종류의 이 증서의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저지른 죄,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 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감옥석에 집어넣었어. 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집사를 죽이는데 너는 가편을 던졌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저지른 죄의 목이 쫙 써져 있어요. 사도 바울, 너 개인적으로 저지른 죄, 사도 바울만이 아는 죄가 줄줄줄줄줄 쓰여졌어요. 나의 죄의 증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 죄 증서를 손에 딱 잡으시고, 이 죄의 증서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 적혀져 있는 거지. 죄의 증서를 딱 잡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같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셨어요. 이 손에 잡은 증서를 이게 손에 잡혔는데 여기다가 못을 팍 치니까 예수님 손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의 증서를 깨끗하게 도말시키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받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빼곡하게 내 죄가 저지른 증서를 예수님이 손에 들고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 잡고 받아 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잊혀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걸 갖다가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이같이 우리에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그리냐면은 로마가 이제 어디에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로마 장수가 백마를 타고 로마 시내에 입성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로마 장군이 이제 백성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로마 성내로 입성하죠. 그럼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들이 길을 잘 따르고 오고 있어요. 근데 맨 뒤에는 뭐냐? 로마와 싸워서 패전한 나라의 왕과 장수들이 다 무기가 해제된 채로, 손발이 묶여있는 채로 저 끝에서 포로로 끌려오고 있어요. 한때는 저 사람들이 로마 장수와 막 싸우던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힘없는 사람으로 질질 끌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던 모든 죄인들은 마치 로마 군인이 승리할 때 끌려오는 포로들처럼 무장해된 자로 끌려온다. 저들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단 말이지. 저 포로들이.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얼마나 멋있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저들 하세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느냐? 그것은 내 죄 사해 주신 십자가,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했듯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저는요,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임 장로님 너무나 열심히 보기 때문에 임 장로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잖아요. 아버지가 알았다고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떡할까? 나 같으면 허랑방탕하게 쓰는 그곳에 가서, 야 아들아, 내가 너한테 유산 띄워준 것은 너 이 돈 가지고 술집 가라고 띄워준 게 아니야. 너 그만 다녀. 너 몸 버리겠다. 그만 들어가. 나는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논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느냐 말이지. 그 방탕하게 노는 데 가서 아들 붙잡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않았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저는 아마 아빠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도 아버지는 안 가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잘못된 거다.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는 거지. 그 순간에 아버지는 끌어안아요. 그 아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렇죠? 그리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그 아들을 세워주는 거죠. 이 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나머지 준비된 축복이 이 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같이 지내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지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지내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어, 그 사람이. 근데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하고 지낼 때는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하루 24시간을 지내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와 지내면은 은혜가 감염이 되는 거지.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나도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근데 은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면 뭐 이건 저거 잘못됐고 저건 저거 잘못됐고, 맨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도 깨져버려.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은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품고 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린 것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예배드리고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허물 많고 장발차처럼 정죄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내 몸을 주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어딜 가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언제나 깨닫게 해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고 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모셔서 은혜 진리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